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해.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슨 6.25 직후에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들과 함께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왜?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통일시켜주세요. 북한 고향에 가게 해주세요.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어요. 우리나라가 50년대 교회 부흥 속도가 제일 빨랐어요. 수직상승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수직상승.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말해볼 게 없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6.25 날 때가 4학년이었던가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저 학교에서요, 분말 우유, 미국에서 들어온 부호품이에요. 분말 우유, 그걸 안 줬으면 뭐 먹고 살았습니까? 그때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의류 같은 거, 아이들 입던 옷 같은 거, 부호물자라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 그때 뭘 입고 살았습니까? 미국 땅에서 잉여농산물, 미국에는 잉여농산물이 많거든요. 농사적으로 남아요. 결국 그걸 전부 한국에 많이 보내줘서 우리가 그거 갖고 먹고 살았어요. 미국이 원이 없었으면 우리 이따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 세대가 없어요, 지금. 그때 못 먹었으면. 이렇게 거지였습니다. 얻어먹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50년대, 60년대 죽어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이 되었는가. 기절할 만큼 가난했던 나라가 기절할 만큼 부자가 된 겁니다. 몇 가지 누가 추려줘서 제가 적어왔는데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전 세계 자동차 4대 강국에 속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4대 강국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 만드는 거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모든 큰 배들의 43%가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굉장하죠? 초정밀 전자제품들 있죠? 반도체 같은 거. 세계 시장에서 45%를 한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요, 한 가구당 2대 평균 지금. 화물차, 버스, 모든 차를 다 세니까 한 가구당 차가 2대씩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가전제품 전 세계의 30%가 한국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세계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쌀이 넘쳐갔고요. 우리나라의 공짜 창고들이요, 묵은 쌀, 무슨 벼죠. 방아 찍기 전에. 벼로 쌓이니 산더미처럼 쌓여서고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16,200원에 팝니다. 20kg를.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사료를 만들어서 팝니다. 북한은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34개나 있습니다. 국도 면적 비례해보면 대한민국이 고속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고속도로가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8년째 세계 국제공항에서 1등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등, 8년째.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은 8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늦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장거리, 국토 면적을 비례하는 겁니다. 서울 크지도 않은데 지하철이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요, 전에 1호선 하나만 있었어요. 제가 지금 2호선까지 생겼어요. 그땐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어디 좀 가려면 이걸 몇 호선 타고 어디서 내려서 내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뒤돌아가고, 지금 그런 외국인들이요, 관광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 항상 헛다리 짖는데요. 하도 복잡해서 세계 1등입니다. 지하철이. GS그룹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유 8억 배럴을 개발해가지고 매달 150만 배럴씩 40년간을 들여오게 됐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타이어가 세계 3위입니다.
수출하는 게. 그러니까 초음속 전투기 우리가 지금 팝니다. 외국에다. 한 40대 수출했어요. 지금.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원자로 우리나라가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금방 뚝딱 만들어냅니다. 지금. 원료 자료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20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원자로를. 초코파이 1년에 몇 개 파는지 아세요? 초코파이. 5천억 원어치를 수출합니다. 초코파이를. 얼마에 하나에? 그걸 5천억 원어치를 수출한 나라예요. 초코파이 하나가. 동남아 일대에서요. 한국의 초코파이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과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맛있대요. 우리나라는 라면 1등 국가입니다. 지금. 일본이 라면을 처음으로 출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라면 세계 최고 수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 라면 먹어봤자가 맛다가리 없어요. 한국 라면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모자도 우리나라가 수출 1등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판다는 얘기예요. CCTV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어요. LED 조명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 상품이 1등 상품이 162개가 있는데 현재 놀랄 일이죠. 162개요. 앞으로 5년 후면 500개쯤으로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가 45배 잘 삽니다. 70년대 초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수혈당하고 그랬을 때 북한에서 쌀 벌어줬습니다. 원조. 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적으로 프랑스도 꺾었고 이탈리아도 꺾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그렇게 되면 세계 3등 국가라는 얘기가 됩니다. 세계에서. 거기다가 더해진 게 있어요. 이른바 한류라고 그러죠. 한류 열풍은요. 미국도 뒤집어놔야지. 전 세계가 유럽 사람이고 백인들이고 뭐고 한류 열풍은 어느 나라에나 넘치고 있어요. 참, 이 문화 예술 상품이 세계를 돋보여. 지금 굉장해요, 이거. 우리 여기 앉아서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인천에 그 뭐 리조트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는 데들 아파트 호텔 만들고 뭐 카지노 만들고 하는 회사들은요. 거기 전부 그 한류 공연장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보게 하려고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뿐인 줄 아세요? 한국어가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나라가 거의 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어 학교가 있고요. 한국어 과목이 있어요. 대학에도요. 한국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배우려고 드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어가 가장 합리적인 언어라고 돼 있어요. 네? 믿지 않는 데는 닷소리 혼소리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게 한국어밖에 없답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한국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 이게 지금 한국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치만 꼴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만 꼴찌다. 투표 다 하세요. 잘하세요. 정말. 어떤 녀석을 찍어야 되는지 정말 잘 생각해서 찍으세요. 정말. 이제 남북이 통일됩니다. 통일되면은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한국이 선교 패권 국가가 됩니다. 선교 제국이라는 말로 써도 됩니다. 전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자원이 충분합니다. 죽을 고생하고 살아온 사람들. 사람들 신앙 열기라는 것은 우리가 50년대 갑부의 신앙 열기처럼 되어 있어요. 금방이에요. 북한은 금방 부흥해요. 북한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고 우리 남한 경제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선교 1등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놀라운 정말 상상을 못하던 이러한 부강한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소강국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급성장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 속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던 항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여파가 계속 가는 겁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 그 여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참 정말 이게 재밌는 종교예요. 사실은 이 성경은요, 또 오늘 그 주부에다 제가 그런 내용을 썼잖아요. 역설적인 기독교에 대한 걸 썼는데요. 이게 뭐냐? 보세요. 모든 문서는요, 모든 책은요, 읽고 자꾸 읽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다 알게 돼 있죠? 성경은요. 골백불 읽어보세요. 아나 몰라요, 이게. 맨 뻥이지 뭐. 신화 같은 거. 응? 기적. 있을 수 없는 일들. 말도 안 돼.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100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 믿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와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믿겠다는 건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원리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누군지 나를 딸이라고 하는 자기를 버리라, 부인하라, 버리라는 거죠. 나 없다고 생각해라. 나는 없다고 생각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잃는다. 역설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 생긴다. 전부 역설이에요. 온 천하로부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자기 목숨과 바꿀 가치를 지는 게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항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 에스더서의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갔는데 그래서 자기 민족을 다 살려냈습니다. 죽을 각오로 왕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그들이 다 죽게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로 예약된 날 그들은 다 살아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족들이 죽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생마사란 말 했잖아요. 헤엄을 잘 치는 말은 금리에서 그냥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 저긴 산다 이거 살 수 있다 이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죽어요 지쳐서. 손은 둘 해가지고 헤엄을 못 치니까 그냥 물살 따라 떠내려가요. 아유 난 죽었어. 어딘가 걸려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순신 장군은요 세계 명장 대열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세계 명장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만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국군 통제사 할 때 그때 원균이가 먼저 배를 286척을 거느리고 부산 앞바다로 가서 다 죽어버리고 12척 남았어요. 이거 뭐 완전히 망했죠. 뭐 해군이 없어졌죠. 이제는 일본을 막을 힘이 하나도 없죠. 그 12척이에요. 그 12척 딱 받아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우생마사와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는요.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옛날 아주 중국의 오자병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자병법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필사즉생이고 필생 즉사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이게 그 오자병법에 나오는데 그때 그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옥이라는 장군이 이걸 늘 주장을 했어요. 이 전술 전략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병사를 들고 너들 죽기로 작정하고 가라. 그럼 다 산다. 너들 살고자 하면 다 죽는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적과 싸울 때 살고자 하면 도망칠 거 아닙니까? 살아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잖아요. 도망쳐야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근데 죽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주 그 중국에서부터 옛날 오자병법에서부터 나온 얘기고 이순신 장군도 그 말을 썼어요. 너희 죽기로 하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서 승리할 거고 너희 죽을 게 겁이 나서 도망치면 우리 다 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척밖에 없는 배를 가지고 일본 그 엄청나게 많은 해군 뭐 300몇 척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걸 다 무찔러 이기고 이겼어요. 왜? 죽고자 하면 산다. 그거 자기 부하들에게 씹어준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니 너 살고자 해서 도망쳐와라.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자. 그 얘기였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요. 전부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죽는다는 얘기죠.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 25절도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전부가 똑같은 말이에요. 오자병법에 있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가.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예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랄 때 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제한적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십계명을 예를 들어봐도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잖아요. 하라는 거 예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예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은 아니요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요.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안 돼요. 나빠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거 예, 하지 말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왜라는 물음표가 붙질 않아요. 그냥 예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항복한 자세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복한 자세. 낮은 자세로는 안 돼요. 항복한 자세에서만 하나님 모든 말씀에 예, 아멘이 될 수 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 예, 아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자세로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게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에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예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왜? 이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굴복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항복한 사람이 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대로 하는 거지. 포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항복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항복하면 이긴다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